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요청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것은 바울의 표현대로 한다면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첫째는 우리에게 본보기다. 두 번째는 말씀해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됐다? 바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는 본보기고요. 두 번째는 뭐라는 거예요? 말세를 만난 사람들에게 주는 그러한 경고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 어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 거야. 오늘 예배 시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왜? 사실은 그렇거든요.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 예배 드린다. 이건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행복한 집의 아들, 딸들이 그래서 오후 예배를 슬쩍 건너뛰고 갈 때가 많았는데 오늘은 슬쩍 안 하고 다 예쁘게 앉아있네요. 제가 설교한 거를 이렇게 이제까지 늘 녹화를 했기 때문에 가장 짧은 시간과 가장 긴 시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장 짧은 시간은 20분 설교, 가장 긴 시간은 32분 설교. 그랬더라고요. 그러면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몇 분이 적당하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27분, 28분이 적당하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왜냐? 그 정도면은 이 시대에는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달라요. 이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전하게 하면은 그 말씀의 내용이 길어질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짧아질 수도 있고 그래요. 물론 준비를 조금만 해도 짧아질 수 있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면 또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본보기. 근데 자꾸 밑으로 보면 시간이 길어져요. 앞에를 봐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어요. 우리의 본보기. 할렐루야. 예. 우리가 예배를 일주일 동안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2시간이에요. 예배를 2시간 드려요. 그런데 우리는 그 2시간, 일주일에 2시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자, 나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집에서부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은 어떻게 은혜를 받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온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있는데 안 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저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목사로서 성도들 앞에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준비하면서 사모하면서 설렘을 가지고 왔는가? 이런 질문이 되게 돼요. 오늘 우리들이 매번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러한 사모함과 설렘과 기대와 간절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되면서 그들이 무엇을 경험하죠? 바로 홍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그들 앞에서 기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그 기억을, 그 기적적인 사건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이야, 뭘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고? 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문제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7절에 그랬거든요. 가장 먼저는 뭐냐? 우상숭배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지금 옛날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잠깐 보이지 않아요. 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는 시간이 지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가능성? 하나님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말하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지금 아론에게 요청하는데 두 번이나 거듭거듭 우리를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를 앞서서 하나님 이가 먼저 돼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잃어버리게 된다면 신앙의 길을 가면서도 우리는 넘어지기가 매우 쉽게 돼요. 그런데 우리를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나,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이런 모습을 갈 때에 우리가 어떤 문제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하니까 아론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서 내게 가져와라. 결국엔 뭐야? 우리를 위해 살라고 했더니 아론은 그러면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서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가지고 와라. 여러분,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봅니다. 다른 거 가지고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른 데서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말하는 그들에게서 너희들의 아내와 너희들의 자녀에게 있는 그 귀에 있는 금고리를 가지고 와라. 결국엔 뭐예요? 말로만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 그것을 신을 만들게 됐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픈 사람은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 그걸 고침받아요. 그럼 그 사람은 고쳐주신 하나님만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돈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좀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근데 돈을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 문제 해결되면 나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보다도 더 그 모든 것을 능가하시는 하나님. 이 능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셔야 한 번이 아니라 어떤 일이 겹쳐도 그 모든 문제를 헤쳐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요청한 대로 말했더니 아론이 그러면 너희들 금고리 갖고 와 했더니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 송아지 각을 떠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들이 가지고 온 금을 이제 넣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렇게 말하죠. 자, 이제 바로 아론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의 신이다. 전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 매우 위험한 말씀이에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그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내놔. 그래서 금을 가지고 왔단 말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아시듯이 이 금송아지는 그 당시 애굽의 여러 신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거기에
황소가 큰 황소가 있어요. 아마 1톤보다도 좀 더 커 보이는 황소의 형상이 하나 딱 있어요. 황소는 뭘 그럴까요? 힘도 말하겠죠. 뭘 건강하라는 의미도 되겠죠. 다산도 의미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 중에서 일부, 그게 뭐라는 거죠? 돈, 명예, 건강, 이것만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매우 위험해요. 아론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의 신이다. 정말 금송아지가 신일까요? 이 말씀을 다시 우리로 번역한다면 정말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건강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내 자리가 위로 자꾸 올라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No.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생명이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눈을 떠서 일어나는 거, 숨을 쉴 수 있는 거, 뭔가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거, 내 옆에 누군가 가족인가 누군가 있다는 거, 이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로 높아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결국에는 이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진노하셔요. 그래서 모세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에는 네 백성,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백성입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에는 네 백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 백성들이 목이 뻣뻣하다. 목이 뻣뻣하다. 그러니 내가 이제 다시 너 하나로 다시 나라를 세워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화나신 모습이 잘 안 나타나요, 성경에. 그런데 이 부분은 우상숭배 앞에서 하나님은 엄청 무소신 하나님으로, 자비는 한 푼도 없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어째서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의 땅에서 인도해내신 어떤 백성?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할렐루야. 내 백성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백성한테 이렇게 진노하십니까?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 간청하죠. 하나님, 뜻을 돌이키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화를 내지 마세요. 이게 됩니까? 말이 돼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하나님 좀 화 좀 내지 마세요. 좀 참으세요. 이렇게 중간에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드는 거죠. 그리고 모세의 기도 속에 위대한 내용이 나와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게 무슨 약속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약속 좀 지켜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뜻을 돌이키사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예강교 성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기도할 때 이 모세 마음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우상 숭배가 들어가는 그 기회를 주지 말아라. 그것이 명예가 됐든지 권세가 됐든지 무엇이 됐든지 간에 우상 숭배가 돼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8절에 그랬죠. 음행입니다. 음행.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음행. 음행이 뭡니까?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 아내와 남편을 젖혀두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동침하는 거, 이게 음행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냐면은, 마치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면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신부라고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젖혀두고 하나님이 아는 다른 것들에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절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음행인 거죠. 민수기 25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곳을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모압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모압 여인들이 마침 자기들의 신 앞에 뭔가를 제물을 드리는 그런 때가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합니다. 누구를?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초대한 게 아니에요. 두령들, 지도자들을 초대합니다. 그 두령들을 초대하고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거기에 음식도 먹으면서 그 우상 앞에 절거하게 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까운 것 때문에, 친분 때문에 이제 초대를 받고 가서 결국에는 그 음행을 갖게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그 하루에 23,000명이 죽임을 당했다. 23,000명이 죽임을 당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여긴다면 우리도 영적인 음행이고 간음이 된다는 거죠.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9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할렐루야. 따르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아니, 하나님 이런 거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또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외면하셨나? 라는 그러한 회의에 빠지게 되죠. 다시 본문으로 들어간다면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어요. 근데 민수기 21장 4절 9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어요. 근데 원망을 어떻게 성경 기록했냐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다. 왜 원망한 줄 아세요? 그냥 만나만 먹으니까 실증이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한 거예요. 이 말씀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맨날 사는 게 그냥 그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보다도 좀 뭔가 눈에 보이게끔 뭔가 이렇게 좀 나아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나아지기를 원하는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 먹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이거 말고요 좀 다른 것 좀 먹고 싶어요 라고 우리 뭔가 또 다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마음 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죠? 만나라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은 사막이에요. 사막. 광야입니다. 광야는 뭔가 심었다가 거두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게 되면 그날 살아야 되는 것이 사막이고 광야예요. 매일
자고 일어나면은 만나를 주셨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맨날 먹다 보니까 실증이 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거 말고 하나님 다른 것 좀 주세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주시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말한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먹었다는 거죠. 그냥 먹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된 거예요. 따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먹자. 감사하면서 일하자.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공부하자. 감사하면서 자녀를 양육하자. 할렐루야. 우리 그냥 할 수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 없이 그냥 먹을 수 있고, 감사하는 마음 없이 그냥 일할 수 있고, 감사하는 마음 없이 그냥 공부할 수 있어요. 왜? 공부 하나니까 하는 거야. 이게 무슨 감사가 있어요? 하나니까 하는 거야. 무슨 능률이 뭐 어떻게 오르겠어요, 일이. 그게 아닌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주시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도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라고 했는데, 저게 뭐냐?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저기에서 꿈틀꿈틀거리는 뱀들이 나타나서 그 싫어하노라 하는 사람들을 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에 그들이 그 뱀에 물려서 죽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도 해석을 해봐요. 뭐냐? 원망은 나를 죽인다 이 말이에요. 따라해볼까요? 원망은 나를 죽인다. 원망하면 우리 가정을 망친다. 할렐루야. 예. 부인은 남편에 향해서 남편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당신 때문에 그래. 자녀들은 부모를 보면서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그래. 또 부모님들은 자녀를 향해서 이게 이렇게 화살이 이렇게 서로 상대방 향해서 간다는 거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교회는 시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뭔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가도 에휴 그러면 그렇지 하고 마음 자체가 죽어버려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결국은 원망하고 불평했더니 불뱀이 물어가지고 그만 죽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저희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상을 해봤어요. 야, 그러면 이게 다행히 있는데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원망했다는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게 다행인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고 그나마 불평한 사람이 있었다고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 다행인 것은 뭐라고 했다고요? 모세를 통해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서 그것을 보게 해라 했더니 모세가 빨리 구리를 배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매달아서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니까 어떻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할렐루야. 이 노뱀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원망하다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러면 산다. 할렐루야. 네. 힘들어서 아우 지금 나 죽겠어요 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해라.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봐라. 할렐루야. 네. 언제까지? 끝까지. 따라했어요. 끝까지.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지나가서 이제 네 번째 10절에 있는 자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멸망하지 말아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멸망이 원망이 저에게 찾아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원망하는 거 시험에 사춘 정도 되겠죠. 원망하는 거. 저게 뭐냐?
민수기 16장에 보게 되면은 고라와 고라당, 그래서 다단, 아비람, 온, 이 고라의 주동을 받아서 이 결국에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세를 해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택함 받은 지휘관 250명과 함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뭔가 좀 지도자들급에 속하는 250명이 이 고라와 다단, 아비람, 온 이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아론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야, 당신들이 분수를 지켜야지. 아니, 당신들 그만 하나님 함께 하냐? 우리도 하나님 함께 하지 않냐? 근데 왜 당신들이 분수를 안 지키고 막 이렇게 자꾸 이렇게 당신들만 나타나냐?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러니까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민수기 16장 4절에 참 모세가 진짜 위대했어요. 모세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막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은 모세 주변에 모세를 위한 그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모세 편을 들거나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성경의 민수기 16장 4절 보면은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을 진행할 때에, 특히 앞서서 뭔가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 그런 자리를 주셨을 때에 거기에 원망하고 도전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방법을 알려주시죠. 거기에는 뭐냐? 모세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누가 거룩한 자인지 그걸 하나님이 이제 그걸 보이게 만들어 주시죠. 거기에는 모세가 사람을 보냅니다. 다단 아비람에게 이제 나와라, 여호와의 총회 사람들이 모이는 이 자리에 와라 그랬더니 다단과 아비람이 너 나 안 가. 네가 왜 불러? 나 안 가. 이렇게 하죠. 그 다음날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그들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했던 250명을 다 부르죠. 그리고 너희들의 손에 향로를 들어라. 향로를 들어라. 왜? 그 당시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 제사장들 향로를 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향로를 들어봐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들 장막에서 떠나라. 그게 뭐냐? 모세가 말할 때에 땅이 입을 열어서 그들을 다 삼켜버렸는데 어떻게 기록됐냐?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되었더라. 네. 그냥 땅이 마치 입을 버린 것처럼 갈라져서 그들을 다 삼켜버렸다. 그거는 끝나지 않습니다. 250명은 어떻게 됐느냐?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던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론과 모세를 대적했던 이 250명은 그만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불태워 죽였다는 거죠. 어떻게 됐다고요? 원망하면 자기도 죽고 가족도 죽입니다. 2024년 우리도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도 원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4년을 맞이하면서 벌써 이제 4월도 다 마무리돼 가고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금년도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 예강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오늘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 앞에 있었던 그 믿음의 선배들, 그들 중에서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보기로 삼으라고 하셨고, 또 이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기록한 것은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경고에 또 나침판에 같은 말씀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불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와 같은 우상숭배가 또 음행의 시험과 원망이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